예, 교회가 예수님을 의뢰했던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원인은 병들고 부패한 교회 재정 운영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로 돌아가야 할 교회의 머리 자리를 노리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표현되는 만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몬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필적해서 사람들의 충성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만몬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만몬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략해서 진정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쫓게 하기보단 만몬 축적과 소비 논리에 충성할 것을 유혹합니다. 호주머니의 주인이 진짜 주인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해도 교회의 호주머니를 만몬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만몬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뜻에 따라 교회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만몬의 힘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재정 운영은 병들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건강 회복을 위해선 재정 운영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고 건강한 교회의 재정 운영을 위한 원칙을 확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박힐 뿐이니라. 언젠가부터 교회 내 재정 문제로 인하여 법정을 다툼한다는 소식이 생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될 헌금이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은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포기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는 점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의 헌금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처리 절차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 내 재정이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잘못된 교회 재정 운행 원칙을 확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건강하고 일하는 교회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관행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정 사용이 투명하지 않는 관행들과 수입에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 아니면 지출에 관련된 잘못된 관행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재정 사용이 투명하지 않는 관행을 보면은 오류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기보다는 개인의 영성에 의지해서 재정을 관리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합니다. 또 재정을 사용하는 원칙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을 집행하면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것보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재정을 먼저 배분하게 되어 있어서 교회의 성경적 기준에 의하여 집행해야 할 재정을 일부 담당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이 들여진 목적과 사용된 결과를 분석 검토해야 하는 교회 회계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검토하기보다는 활동의 결과치인 경영성과의 측정을 중요시하는 일반 기업 회계 개념을 교회 회계에 그대로 도입해서 수지 결산서 중심으로 결산을 마감하는 절차만으로 예산이 잘못되는 설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서는 특정 기간에 있었던 사건과 그 결과치를 계정 과목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결산서를 보면 특정 기간의 헌금 흐름과 결산기 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수지 결산서만으로 특정한 회계 기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특정 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산, 특히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인의 헌금을 유용하더라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는 헌금 사용 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능이나
그 판단할 기준이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와 감사자 모두 모호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한 결과이므로 누구에게나 공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떳떳이 자랑할 수 있어야 하나 일반인은 물론 성도들조차 재정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비밀이 회계 정보에 담겨져서 경영사에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방지할 목적 이외에는 결산 정보를 공개를 하나 교회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회계 정보의 공시에 대해서 폐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또 수입에 관련된 관행들을 보면 수입이 건강해야 지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부정정직한 방법으로 번 돈이나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은 대체적으로 낭비되거나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역시 수입이 깨끗하고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수입 확보를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수용하고 묵인해 왔습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헌금을 강요해 왔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헌금의 의미를 잘 깨달아 헌금 생활을 정성껏 해야 할 본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강요되어 있기에 결국 그 돈이 좋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되었으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잘된 일이고 당사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돈 자체라기보다 돈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 가르쳐도 사람에게는 허영심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하게 되는 제약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헌금 강요는 이러한 본능적 허영심을 더욱 극적으로 자극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 결국 외식적인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부정하고 거짓된 헌금을 하게 됩니다. 11조를 왜곡해서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11조에 관련해서 가장 애용되는 말씀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인데 그 8절 저기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망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본문 그대로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합니다. 11조를 개인주의적 경제적 축복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적용인 것 같지만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이런 협박과 유혹으로 교회에 많은 헌금이 거쳐 물질적으로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들의 심장은 썩어버리고 마는 자원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손익 계산으로 대신 채우게 됩니다. 이런 관행으로 말미암아 교회 직분을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11조에 대한 대가로 축복을 약속하신 것도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은 싹 빼버리면 말라기세의 말씀은 자본주의적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풍조에 편성하게 만드는 잘못을 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 교회 직분의 매직행을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에 임직하면서 일정한 헌금을 하게 되는 관행입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 그 액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인직하게 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둘러댈 수 있겠지만 정직한 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의 강조와 차입 경향입니다. 교회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용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예배 전용 공간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사역을 염두에 두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흐름을 보면 교회 건물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는가 마치 신앙의 척도요 목회 성공의 비결이요 기준인 양 과장합니다. 하여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건축을 위해 거두어드립니다. 건축 헌금하고 축복받는 사례들을 강조함으로써 그릇된 동기부여를 합니다. 헌금의 질보다 또 헌금의 양을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부의 두 렛돈이 부자들의 드리는 거액의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롭된 거액이 필요한 한국교회는 한국의 질보다 양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액수가 높으면 적고 칭찬이 더 많이 받습니다. 헌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묻지를 않습니다. 또 대형 목사는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가라는 설교에서 모교의 한 장로가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건축 헌금을 드리고 보자는 심정으로 드렸더니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예를 듭니다. 이는 엄격히 말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의도적으로 건축 헌금으로 들여버린 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진지하게 권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지출에 관한 관행들을 보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이미 그 돈이 지출된 다음에는 그 담임 목사와 재량 담당 장로 등 최측근의 결정으로 실행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예산질적 항목의 약 40%가 예배비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란 것이 워낙 불확실한 것이라 불가피한 일이라 설명을 합니다. 예비비는 결국 담임 목사와 그 측근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중에 이렇게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이 목회 성공의 기준인 양 내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담임 목사 사례비 항목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지출되는 재정은 여기저기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 생활비로 지급되는 목회자 사례비 외에 추가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지출되는 재정 총액에는 과다는 둘째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일목무연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상당한 부정직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회 간의 사례비가 차이가 심각합니다. 일단 같은 교회 교육자들 사이에 차이가 심각합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상당수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와 교육 전도사 다 합쳐서 사례비 총액만 보여줍니다. 이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또한 교회 규모나 지역에 따라 목회비가 받는 사례비가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에 교회 지출 항목간 비율이 교회 본연의 목적에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면 그 본질에 의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 교육, 증거, 교제, 봉사, 사회 참여 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 교회가 이런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교회가 처한 상황과 지향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보다 다른데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종합해보면 성교비는 실질적으로 10% 이하고 교회 내부의 나눔이 아닌 교회 밖의 세계와 나눔을 가능케 하는 사회봉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5%도 못 미치는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은 지출은 인건비와 교회 운영들을 위한 관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예배, 교육, 선교 및 봉사 등 고유 목적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 비용과의 비율이 1대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고 건강한 교회 재정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제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교회 재정 관리 투명성을 정립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재정을 확실히 원칙을 정립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목회자 사례비에 관한 원칙도 정립해야 되고 투명성에 대한 의식계획도 정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에 대한 신학적 중요성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 교회 재정 관리 투명성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또 먼저 결정해야 되며 결정에 따른 연간 예산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헌금이 모자라는 경우 부족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준이 되며 이 또한 재정 집행 결과를 감사할 때마다 적절하다 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 기준이 선택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과 이를 기록하는 사람, 이를 감독하는 당의 기능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재정 담당자가 작성한 예산이 교회의 비전 및 목회 방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재정 담당자가 예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헌금이 사용된 모든 내용은 증빙을 첨부하여 문서로 남겨둬야 합니다. 문서로 남기는 것은 사후에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 집행 내용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지 결산서를 중시하는 단식 부기는 교회 재산과 부채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재정 담당자를 교육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헌금 사용 내역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되어 교회 재산 및 부채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금이 사용된 내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또 구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결산서의 개정 과목을 들여진 헌금의 용도 및 교회의 비전인 헌금 사용 기준에 맞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결산서의 정보는 일반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능은 잘못을 지적하여 징벌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과 교정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므로 회계기간 전체가 아닌 분기별이라도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면 미리미리 교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구성인 성도들이 헌금의 사용 과정에서 대하여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재정관리자를 별도로 세워서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재정관리자가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감사 절차가 아니고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재정장장자들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차원에서 개설해서 개교회 담당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모든 교회가 내부에 재정관리 전문가가 발굴한다는 것은 아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손쉽게 한층 더 투명한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상기 절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명한 헌금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헌금 사용 지침 설정과 문서화 및 공시 절차만이라도 확보한다면 방해연대의 일부 미흡하더라도 교회가 점진적으로 재정 관리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교회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구제와 성교를 행하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교회 재정 운영 원칙을 떳떳하게 공개하며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교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재정 원칙을 하려면 건강한 교회 회계 제도가 확립됩니다. 우선 교회의 민주적 정관에 건강한 교회 회계 제도를 삽입해야 하겠습니다. 모범 정관 예산에 무분별한 균형을 강조하고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동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재정부장이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산 항목 변경 및 교회 총예산 기준이 20% 미만 초과 지출은 공동회 의장의 동의를 얻고 또 재정부장이 시행하며 20% 이상 증액이 요청될 때도 재정부가 이를 편성하고 사역자 회의와 임시공동회의 같은 의결을 거쳐 최종적인 확정이 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 교회 헌금은 자발적인 헌금으로 해야 하며 목적 헌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최소한 교회 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의 30% 이상은 선교 및 사회복지사업에 최대한 노력하는 원칙도 필요합니다. 또 예산 수입은 인위적인 수입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수입 예산은 작성하지 않으며 결산 후 잔액은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원칙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재정이 담임 목사와 몇몇 측근들의 단합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원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원칙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선 흩어져왔던 항목을 한 군데로 모아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항목이 장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산정이 또 필요합니다. 또 목회비는 중산층 수준의 후생 수준을 고려한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균 소득과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목회자의 직분과 계급적 차별은 인정하지 않고 최대한 공평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교회 경비로 처리하며 반드시 실비로 영수 처리함이 옳습니다. 다음에는 투명성에 대한 의식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적만 좋으면 방법은 좀 틀려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유판 돈 일부를 전부인 양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받아 죽습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교회는 불투명한 재정 운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짓의 위험성을 아직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허영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비의 신학적 중요성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재정 지출의 건강성, 특히 사회봉사를 위한 지출이 신학적으로 중요성을 절감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 재정 지출이 단순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봉사를 위한 건강한 재정 지출이 바로 교회의 정통성을 가능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즉 교회와 사회의 약자를 위해 아낌없이 재정을 지출하는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정통성을 가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통성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거나 가난을 해소하기 위한 나눔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진정한 성령 충만과 정통복음주의에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설교, 방언, 뜨거운 예배, 착실한 성경 공부, 열정적인 기도, 가득 찬 다양한 교회의 모임들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가난한 자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구색 맞추는 수준에 머물거나 입술로만 떠든다면 그러한 교회의 신앙적 정통성은 의심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에 보잘것없는 두렵된 연보를 칭찬하는 것의 비중입니다. 예컨대 대형교회 사회봉사비가 절대 액수에서 그럴듯하다 해도 그 비중이 여전히 5%를 밑돈다면 교회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다른 작은 교회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근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정통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질적 헌신도의 진정성에 의해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여된 모든 종교 행위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열정적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정성껏 돕던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은 바울을 통해서 이어졌던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깊이 인정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방교회에서 마련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은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진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핵심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신앙의 주변적 표현이 아니라 핵심적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은행빚을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대내적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왜곡은 교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는 자만감에 젖어서 뼈아픈 자성의 길을 외면한다면 타이타닉호의 비참한 운명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정통성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